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니 기쁩니다. 시작. 기쁘시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다 같이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의 얼굴을 보며 또 우리의 영이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인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요 소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소통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잠잠해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외침이 내 안에 딱 부딪혀서 다시 한번 내 영혼을 깨우는 역사들이 공동체 가운데 있거든요. 이것이 공동체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말고 또 누군가의 강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그 강함이 나에게도 붙어서 불이 되어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공동체적인 마음으로 나아가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완성하신 하나님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면서 오늘은 인내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게임을 아십니까? 색판 뒤집기 게임이죠. 주어진 시간 내에 계속 뒤집어서 마지막에 더 많이 남는 색깔의 팀이 우승을 차지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이 게임을 어린 아이들한테 시켰다고 가정해 봅시다. 설명해주고 시작하면 게임이 시작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외쳐요. 그러면 여기에 참가하는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시작이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와 하고 달려가겠죠. 그 판이 있는 중심으로 와 달려가서 주어진 시간이 다 지나가는지도 모른 채 땀을 뻘뻘 흘리며 계속 뒤집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게임을 너무 잘 아는 우리 같은 청년 장년들에게 이 게임을 5분 안에 이제 이 판 뒤집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을 할까요? 예전에 제가 청년들과 함께 색판 뒤집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설명을 하고 주어진 시간을 딱 줬을 때 청년들의 반응이 뭐냐면 설렁설렁 걸어가는 거야. 설렁설렁 걸어가서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뒤집힐 거, 어차피 또 뒤집어질 거, 시간이 다 달았을 때 마지막에 열심히 뒤집으면 된다. 수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꾀를 부리면서 그 앞부분의 시간을 그냥 설렁설렁 하나씩 둘씩 뒤집고 옆 사람 방해하고 그렇게 그냥 시간을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어차피 다시 뒤집힐 거 뭐하러 뒤집나 이런 생각이 이 시간을 반복하면서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이 게임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 마음 같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마음에 빨간색 판과 파란색 판이 수도 없이 뒤집히는 것 같아요. 인도 선교에서 매일 예배하며 걸음마다 기도하고 차를 탈 때마다 누군가가 대표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요청하며 기도했지만 다녀오고 며칠도 되지 않아서 기도 없이 행동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있진 않나요? 어제까지 주님의 은혜로 기뻤는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갑자기 기분이 안 좋고 짜증도 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마음이 좋지 않는 그런 오늘의 상태를 마주할 때도 많아요. 마치 내 안에서 끝나지 않는
판 뒤집기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정말 무한 반복되면 우리는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또 이 모습이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내 자아가 계속 부딪혀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내 자아가 부딪혀요. 하나님께 예해야 하는 건 알지만 예보다는 아니요가 올라오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과 자꾸 충돌하는 내 모습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과 그 성경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내 안에서 충돌하는 거예요. 바깥에서만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관적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성경의 가치관을 따르기를 원하나 여전히 또다시 내 안에 어느샌가 세상의 가치관이 자리 잡아서 자꾸 판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배할 때는 정말 좋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진실한 것 맞는데 돌아서서 일상을 살아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고 또 주어진 시간 속에 인스타나 유튜브나 이런 SNS를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쑥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만 믿고 살아도 괜찮은 걸까? 내가 너무 신앙에만 몰입하고 내 삶은 돌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에 아멘했지만 또 어느샌가 판이 뒤집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또 헤매는 시간을 지나요. 그러면서 오히려 마음이 굳어져요. 왜냐하면 이 무한 반복을 하고 있는 내가 한심하고 내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나의 시간만 멈춰 있는 것 같은 마음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무한 반복은 아무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무한 반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반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 있어요. 반복을 통해서만, 반복이어야만 만들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진심이에요. 어릴 때 제 어머니께서 때가 되면 곰탕을 끓이셨어요. 소뼈를 사와서 끓이시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곰탕을 끓이는 방법이 지금 곰탕을 만드는 방법과 좀 달라요. 엄마가 곰탕을 끓일 때면 늘 같은 과정을 반복하셨는데요. 먼저 핏물을 빼요. 핏물을 빼고 몇 시간 물을 부어서 뼈를 막 고웁니다. 막 끓여요. 그리고 나서 항상 저를 불렀어요. 선영아 일로 와. 그래서 뼈를 잡아달래요. 엄마가 이제 냄비를 가지고 끓어 있던 국물을 붓는데 뼈를 잡아달래요. 그래서 같이 뼈를 잡아주면 그 물을 이렇게 부어요. 그러면 그 국물이 있죠. 그 국물을 식힙니다. 식혀놓고 또다시 새 물을 부어서 이 뼈를 끓여요. 몇 시간 동안. 그리고 이 부었던 국물이 조금 식으면 그 위에 뭐가 떠오르냐면 기름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 기름을 싹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물이 끓었잖아요. 또 같은 방법을 반복해요. 그럼 여기에 있는 국물을 또 식혀요. 그리고 물을 부어서 새로 끓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혀있던 국물 위에 떠있는 기름을 제거해요. 이것을 3번 내지 4번을 반복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먼저 부어있던 국물을 다 합쳐요. 그리고 가장 큰 통에 부어서 다시 끓여요. 몇 시간을. 그러면 진짜 진국이 돼요. 제가 그 맛을 못 잊어요. 제가 아무리 주변에 잘한다는 곰탕을 찾아서 먹는데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끓였던 방법은 뭐냐면 지금과 다르게
또 끓여서 내서 그 안에 있는 기름을 또 제거하고 기름을 또 제거하고 기름을 또 제거하면서 그 기름에 있는 것들을 다 도려낸 채 진짜 엑기스만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뼈를 통째로 넣고 12시간, 24시간 고우는 거랑 맛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뜨문뜨문 그 맛이 참 그리워. 그 진한 곰국. 근데 되게 맑거든요. 맑은데도 깊은 맛을 내는 엄마의 곰탕이 참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곰탕이 진해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반복이라는 거예요. 한번 끓였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 끓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끓일 때마다 무엇이 제거된다고요? 새로운 기름이 제거가 돼요. 그래야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을 사용하세요. 하나님과 계속 충돌하면서 우리 안에 떠오르는 불순물의 기름을 제거해 가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 뜻에 순복하기로 했으나 그렇게 결단하고 떠난 내 일상 속에 또다시 부딪혀오는 세상의 가치관과의 충돌. 어느샌가 또다시 내 안에 이쯤은 가져야, 이쯤은 해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이해가 안 되는 그것이 어느샌가 또다시 내 안에 떠오르고 있는 기름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내 죄와 나쁜 습관을 제거했지만 또다시 떠오르는 내 죄와 나쁜 습관을 마주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하나님보다 내 자아가 또 앞서 있고 감사보다 짜증과 힘듦이 툭툭 튀어나오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더 원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을 더 바라보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딱 돌아서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진짜 예수님만 섬기며 가고 싶은데 정말 성령 충만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만 누리고 싶은데 난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이런 많은 경우에 내가 시도해도 안 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포기하죠. 당연히 포기하죠. 해도 안 되면요, 놓고 싶어져요. 해도 안 되는데. 왜냐하면 못하는 것 자체보다 못하는 걸 계속 시도하면요, 못하는 내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것 자체 못하는 거, 그건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못하는 나, 이것을 못하는 박선영이 자꾸 드러나고 사람들한테 못하는 나, 내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못하는 영역, 내가 못하는 것에 있어서는 체념해버려요. 난 못한다. 그러면 사실은 쉽죠. 내 못함이 드러날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 앞에 내 못함이 노출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안 해요. 포기하고 체념하죠. 수학을 못하면요, 수포자가 되죠. 수포자가 되면 편해요. 자주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관계를 끊으면 돼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돼요. 굳이 매달려서 그 사람과 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충돌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충돌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됐어. 충돌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해. 그 충돌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되는 그 괴로운 충돌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뭘까요? 내가 못하는 게 자꾸만 드러나고 그게 다른 사람들 눈앞에 보여지면서 난 항상 이거 잘했어 라는 칭찬이 아니라 난 또 못하네? 난 또 못했네? 난 또 안 되네? 이게 자꾸 부딪혀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충돌을 이어가는 것은 뭘까요? 그것이 나에게 진심이라는 거예요. 재수도 어려운데 삼수, 오수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진짜 그것에 진심인 거예요. 대충
과 들어가서 나중에 전과하면 되잖아. 편입하면 되잖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진심이라 그래요. 때론 누군가 계속 부딪혀요. 마음이 안 맞아요. 대화가 안 통해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계속 그 사람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진심이라 그래요. 자녀가 계속 말을 안 듣고 엉뚱한 길로 가요. 참 부모로서 내 건의가 말도 아니에요. 건의가 세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포기할 수 없죠. 왜요? 그 자녀가 나에게 진심이기 때문이죠. 내 연약함이 반복되고 충돌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킨다면 하나님이 거기서 나의 진심을 만들어내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 충돌의 과정, 이 연약함을 계속 마주하는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인내라고 해요.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서 인내는요,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내라고 하면 모르겠고 일단 참고 견뎌, 버텨, 이게 인내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인내는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하는데요. 휘포는 어디 아래, 어디 밑에서라는 뜻이고요. 모네는 머무름, 거함, 지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눌림과 압박 아래에서도 떠나지 않고 머무르는 것, 그것을 인내라고 말한다는 거죠. 단순히 소극적인 참음, 끙하고 소극적인 참음이 아니라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무는 것을 말해요. 환경에 끌려가지 않고 바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말이죠. 따라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힘을 내서 참아, 견뎌, 버텨, 믿음도 없니? 버티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는 단순한 버팀이 아니에요. 단순히 참고 버티는 태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인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장에서 쫓겨나요. 취업이 안 돼요. 실제로. 재산이 압수당해요. 시간이 지나면 내 친구도 가족도 붙잡혀가요. 예수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내가 당해야 되는 부득이한 모습과 불이익이 너무나 큰 시대의 한복판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쟁이 난 게 아니라요.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인데 우리가 이력서를 넣잖아요. 크리스찬이야? 탈락되는 거예요.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넌 주일날 교회 가야 돼? 넌 안 돼. 이것이 너무나 팽배했던 시대가 1세기였다는 거예요. 그 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힘들었죠. 근데 여러분, 그들은 이러한 믿음 하나 때문에 인생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이면 돼.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거야. 라고만 생각하며 갔을까요? 아니에요. 수없이 부딪혀왔다는 거야. 어제까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그래 맞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 세상 속에 예수를 미워하는 이 세상의 구조 속에 우리가 그래도 믿음을 붙잡는 거야. 우리 믿음으로 살자. 라고 결단했고 진심이었지만 돌아서니 다시 한번 그 현실을 맞닥뜨릴 때 이게 맞아? 이렇게 가는 게 맞아?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내 가족들은 어쩌고? 라는 생각에 다시 충돌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믿음을 붙잡아요.
또다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선포해요. 왜 그럴까요? 부딪힘과 충돌이 없어서 완벽하게 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예스가 되어져서가 아니라 또다시 충돌하지만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어서 그래요. 그래, 이건 아니야. 내 처자식도 있고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떠나고 싶지만 떠나지지가 않는 거야. 떠나지지가 않아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리, 나의 모든 불이익과 손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그냥 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야.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은 어디를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소망이에요. 소망. 오늘 본문 36절을 한 번 더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럼 이 소망이 내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대요. 이 소망의 닷으로 어디로 들어가냐면 휘장 안으로 들어간대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대요. 내 영혼을 어디에 닻을 내리냐면 이 소망의 닻을 내려서 이 소망 위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 소망이 나를 어디론가 데려가요. 어디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떠날 수 없어서 이 발이 차마 움직여지지 않아서 오늘도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믿음이라고 잘 모르겠지만 내가 또다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지만 그때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소망이 나를 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데리고 가는 그 은혜가 내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수없이 헌신하고 매도 맞고 끌려가고 감옥에 갔다 풀렸다를 반복하고 내 가족은 죽고 그럼 대단한 헌신 아닙니까? 이 정도면 뭐 대단한 순교자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런 분들을 한 번도 우리가 순교했어, 우리 가정에 순교자가 나왔어, 대단한 헌신을 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요. 동일하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떠나지 않았을 뿐이지만 그 소망의 닻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고백이 실질적인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소망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이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이 딱 머물러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좀처럼 떠나가지지 않는 이 은혜 안으로 우리를 데려가는데 그들이 붙잡았던 약속, 이 소망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확 열어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시들고 언젠가 쇠하여 버릴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시들거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심으로 그들은 소망을 이어가게 하셨어요.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주님이 오심이 더딘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아니, 더딘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체 없이 오고 계심의 믿는 사람들의 눈 안에 보여져서 그것을 소망하며 바라며 또다시 오늘 그 은혜에 묶임 바 되어서 그 은혜를 떠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 로마 제국이 네로가 모든 주권과 권한과 왕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해요. 자신들의 삶을 쥐락펴락해요.
그 앞에 나설 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소망의 닻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네로, 로마 제국, 그러나 그 제국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네로의 극심한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그 간격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해서 허용하시는 시간이다. 이것이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열어주셔서 믿게 하시는 은혜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꼭 필요한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로마 제국, 이 땅의 어떤 강대국을 어찌할 줄 모르는 하나님이 힘이 약한 분이 아니라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서 이 온 세상을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인물 중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닻을 내린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구약의 수많은 인물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닻을 내리며 자신 안에 부딪혀오는 충돌을 계속해서 부딪혀 갔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하박국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38절에 하박국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한 말이에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은 당시 바벨론이 유다를 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선하시고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신다면 어찌하여 악인이 저렇게 강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해요. 이것은 하박국의 진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냥 보면서 하나님 뭐가 이래요? 하나님 선하시다면서요. 근데 내 삶이 이게 뭐예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깊은 질문을 정말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답을 주세요. 그럼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질문을 해요. 근데 에스겔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그 질문 안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질문을 한다고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질문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답을 안 주시지? 저 사람만 답을 주시지? 또 편애하시네?가 아니라 에스겔을 보면 정확하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리더십들이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내가 보고 믿을 테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근데 에스겔이 그것을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의 질문을 받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진짜 듣고 싶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이미 깔려있는 생각, 원하는 것을 가진 채로 나에게 질문하고 있잖아. 나는 그래서 대답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하박국의 질문은 당연히 질문하니까 답이 오네가 아니에요. 하박국이 얼마나 깊은 이 고민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진짜 삶으로 끌어안고 부딪혔다는 거예요. 충돌하고 또 충돌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아멘했지만 그 아멘과 다른 내 현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전혀 다르게 펼쳐지는 지금의 정황, 이 정세,
이 모든 흐름들을 보면서 진짜 깊은 고민에 잠기는 거예요. 외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그토록 외쳤지만 악인이 더 득세하는, 의인들의 삶은 망가져가는 이 한복판에서 하박국은 진실하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진짜 알고 싶었어요. 정말 궁금했거든요. 하나님 일을 하고 계셔,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즉답을 주세요. 즉답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유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유다가 나를 떠나 죄를 지어서 내가 그들을 징계하여 그 징계로 말미암아 나에게 돌이켜야 하는데 그들을 때리기 위한 막대기가 필요하다. 그들을 위한 징계의 도구로 내가 바벨론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바벨론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함을 내버려 두시면서, 하나님이 그 악함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시면서 그 악함으로 유다를 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의 죄악을 내가 반드시 그들에게 심판할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보이는 것이 유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실 것인데 그 드러냄이 바벨론도 심판을 당하고 그 이후의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심판이 반드시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영원한 나라가 반드시 임한다라고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 앞에 하박국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박국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궁금해서 질문을 요청한 다음에 성로에 올라가서 가만히 기다려요. 온 마음을 하나님의 응답에 집중해요.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머물러서 하나님만 쳐다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에게 풀어주십니다. 그때 하박국이 뭐라고 하냐면 하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찬양 가사로 즐겨 부르는 이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이었어요. 끝없이 충돌하는 믿음이라는 게 뭘까? 인내가 뭘까? 언제쯤 주의 뜻이 드러날까? 붙잡고 걸어가지만 또다시 충돌하는 상황 속에 주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그런가 보다. 언젠가 도래하겠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응답을 진짜 아멘으로 끌어당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눈이 열려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그 지식이 하나님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어떻게 해요? 열망해버려요. 선포해버려요. 찬양해버려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십시오. 숫자의 부흥 아니에요. 예수를 알아가는 그 하나님의 감추 예수의 계시가 드러나는 그 부흥, 모든 자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는 그 부흥을 하나님 수년 내에 이루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우리 유다를 진노하고 있지만 진노 중에라도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글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3장 17절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누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끝없이 충돌하는 내 현실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했고 주님만 따르기를 원했지만 또다시 내 삶을 보니 그렇지 않은 내 모습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드러나지 않는 내 현실을 마주하며 또 충돌하고 또 갈등하며 부딪히지만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그 자리에 머물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 누가 오늘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의 외양간이 없고 내 인생 속에 아무것도 없어도 여전히 주로 인하여 찬양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누군가가 인정해주는 영광스러운 직업이 없고 내 인생에 다른 사람들이 이때라고 말하는 이 황금기 때에 결혼이 주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게 아이를 낳고 잘 자라지만 나는 주님을 더 믿고 알고 싶어서 이 길을 걸은 건데 왜 나에게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허락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인생의 고민 속에서도 누가 오늘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영원한 약속과 나를 향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섭리를 붙잡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민들레 씨앗은요, 민들레 씨앗은 작고 가벼워서 바람을 타고 멀리 흩어져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죠. 그러나 어디에 떨어지든 생명력을 가지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내요. 한 송이의 작은 민들레, 너무나 연약한 민들레, 그 바람에 견디지 못하는 민들레, 이거 뭐 어디 짝에 쓸모 있나 이거? 구경도 못할 만큼 작은 바람만 불어도 휘휘 날아가 버려요. 그런 연약한 민들레 같지만 한 송이의 민들레가 수많은 씨앗을 흩날려 또 다른 생명을 꽃피우듯 그 씨앗은 결코 자기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널리 퍼져가요. 우리 믿음의 삶도 민들레 씨앗과 같아요. 참 작고 볼품없죠. 작은 충돌과 바람에도 휘휘 날아가요. 참 연약하다 싶을 만큼 내 믿음이 형편없고 잘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온 열방 가운데 퍼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민들레 씨앗으로 세우셨다면 그 씨앗이 하는 역할은요, 우리의 연약함이라도 그 안에 믿음이 담겨져서 하나님은 이 생명의 씨앗이 온 만방에 퍼지게 하는 그 씨앗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순종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성령의 바람을 타면 돼요. 성령의 바람을 타면 생각지도 못한 곳까지 흘러가요.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믿음의 생명력이 꽃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대체 어디다 쓰시려고 이 모습으로 주셨습니까? 도대체 내가 봐도 그렇게 크게 쓸모가 있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쓸모 있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 것 같은데 어디에 쓰시려고 하나님 나를 먼저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답답함과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민들레 씨를 만드시는 거예요. 더 하나님은 요긴한 곳에, 더 하나님은 온 열방 가운데 내가 미처 생각하고 알지 못하는 그곳까지
다하서 누가 보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데 나를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현실 앞에 질문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그의 눈을 열어서 내 삶만이 아니라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열방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눈도 열려야 해요. 우리의 시야가 열려야 해요. 내가 보고 들은 것처럼 이렇게 쓰임받는 거지, 저렇게 쓰임받는 거지, 저 사람은 이렇게 쓰임받았네? 나는 뭐지? 그걸 따라가고 싶은 게 아니라요. 나의 민들레가 있다고요. 내가 흩날려야 되는 그 곳이 있다고요. 그 성령의 바람을 하나님이 태우실 거예요. 내가 그냥 이곳에, 난 이곳에 짠하고 꽃이 피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쓰임받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지만 반드시 필요하고 요긴한 곳에 하나님은 나를 흩날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39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방을 축복하는 유업을 주셨어요. 우리가 민들레 씨처럼 흩어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존재, 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작은 우리의 인생만이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로, 그 유업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의지를 가지잖아요. 내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의지로 꿈을 이루고 내 의지로 결혼을 하고 내 의지로 가정을 세우고 내 의지로 내가 원하는 꿈을 잡아당기고 싶은 그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오늘의 고난을요 버텨요. 버티자, 견디자, 참자. 언젠가 모르지만 하나님 뜻이 오겠지. 그래서요 늘 힘들어요. 내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굉장히 힘들고 고단해요. 왜요? 참고 버티는 건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 고난과 역경과 풀리지 않는 문제와 캄캄한 미래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내 앞길을 여전히 끌어안고 바라보지만 몰라, 언젠가 이 터널이 끝날 거야. 끝나겠지. 하나님이 주신 건데 끝나겠지. 버텨, 견뎌, 참아. 믿음을 가져가 아니라요.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그 캄캄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요. 왜요? 나는 소망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 모든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없고 하나님은 이 시간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진짜 내가 죄악 가운데 걸어가면서 받는 시간들 말고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면서 받는 이 시간이라면 이 시간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옥 같은, 진국 같은 내 진심을 만들어내시며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을 주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요, 소망의 사람은 결코 눈물을 흘리거나 짜증을 내면서 그냥 버티자가 아니라요, 소망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처럼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가 아니라요, 여호와로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며 하나님 오늘도 이 척박한 내 인생의 한가운데서 나를 이 발을 사슴과 같이 하자. 사뿐사뿐
내 인생의 일상을 짓눌려서 어쩔 수 없이 한 걸음을 억지로 떼는 걸음이 아니라 사슴과 같이 사뿐사뿐 그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박국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한 가지를 열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예수가 나에게 진심이어서 그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 오늘도 떠나고 싶은데 내가 쓰임 받는지도 모르겠고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내 믿음도 그렇게 대단한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또 이 자리를 떠나고 싶은데 이 자리를 못 떠나겠는 사람. 복음에 매여서 복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 대단한 믿음을 가져가지고 복음 막 증거하고 전하고 회사에 가서 막 예수 그리스도의 막 사형리를 전하고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복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내 영혼의 닻으로 삼아 그 소망 아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믿음을 열망하시지 않겠습니까? 겨우 버티는 삶이 아니라 이 소망 아래서 왕 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오늘 내 영혼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힘을 삼는 사람. 넌 뭐가 그렇게 기쁘냐? 너 왜 찬양해? 왜 오늘도 싱글벙글해? 뭐 좋은 일 있어? 아니요. 내 삶이 오늘도 뭐가 없어요. 대답할 말도 없어요. 뭐 잘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뭐 연애가 되나? 결혼이 되나? 뭐 없어요. 연봉이 올라가나? 근데 몰라 나도 기뻐. 왜요? 여호와로 인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이름으로 인하여. 난 오늘도 기뻐. 소망이 있어. 세상의 것들 누리지 못해도 영원한 나라가 나에게 있어. 그 나라가 나에게 도래할 것이야. 라고 소망을 노래하는 그 사람들, 진짜 예배자들, 진심 있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셨네.
지으신 분을 주가 지으신 분을 세상을 구원하는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주님을 택하셨다네. 그 고통 속에서 주의 뜻 기억하사 십자가를 지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왜 나만 안 되지? 왜 나는 또 이 모양이지? 이 생각 속에 끝없이 충돌하고 갈등하고 부딪혀도 내가 서 있는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소망 아래 영혼의 닻을 내리며 그곳에 있을 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끄시며 우리의 눈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세요.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비교하며 세상의 기준을 가지며 여전히 왜 나는 이 모습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여기밖에 못 왔지? 저기로 가고 싶은데 라고 해도요,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진심을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에요.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려나? 너희가 여기 있으려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적극적으로 예 주님 여기를 떠날 수 없어 라고 말하지 못해도 내가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으면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초라해 보이는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이라고 하시니 이 믿음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이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십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내가 진심을 만들어 주시고 복음 위에 서 있게 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갑시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드라마, 영화, 작품들이 나올 때 정말 대단한 배우들만 캐스팅되면요 그 작품을 기대하잖아요. 야, 이번에 이 영화 대박 나겠다. 어떻게 이런 캐스팅이 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의 조합으로 어떤 작품을 만들까? 어떤 예능을 만들까? 그리고 그 작은 작품 하나도요 그 사람들의 거물급들이 모이며 우리는 기대하고요, 보고 싶어하고요, 내 시간을 정비해서요 가장 빨리 그것에 달려들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물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빈들레 홀씨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찬양되어지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놀라운 계획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요. 누가 이것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바라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일상 속에요, 우리는 무엇을 벗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요, 무엇을 품고 살아가요? 우리의 일상 속에요, 무엇을 원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을 원하지만 세상도 원하고 있는, 그 세상도 원하고 있는 것에 자꾸 물을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서로가 어디에 물을 덧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묻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고 다시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거기에 자꾸 나를 인도해주고 물을 뿌려주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세상을 향한 마음에 자꾸 물을 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에 그 사랑에 물을 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요, 내 안에 진짜 원함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진짜 원함이 주님을 사랑함이 되게 하시고 정말 원함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붙잡고 세우도록 만든 공동체 안에서 이 일들을 협력하게 도와주세요. 서로에게 세상의 것들에 물을 뿌려주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사랑 앞에 다시 하나님께 또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거기에 같이 물을 뿌려주는 그 마음이 다시 솟아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하나님, 그런 동력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 가지고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또다시 이 주일에 은혜 받고 결단하고 나눴던 것들을 쉬이 잊어버리고 또다시 세상을 향한 마음에 물을 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지하지도 못한 채 어느샌가 세상을 향한 것에 물을 주고 있는 우리의 모습,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관심 있게 보며 거기에 내 마음과 시간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잘못된 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습관들, 하나님 그 습관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향한 것에 물을 주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거기에 물을 주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시선과 세상을 향한 관심에 물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에 물을 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해주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그 유일한 방법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방법들, 하나님 그것을 향하여서 함께 물을 주며 함께 인도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세워줄 수 없음을 알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다시 마음을 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역할들, 하나님 그 안내자를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다시 한번 주며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공동체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나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 우리는 이미 복음을 가진 자이며 생명을 가진 자이기에 뒤로 물러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끝없이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시고 그 소망에 우리 영혼의 닻을 내리게 해주셔서 튼튼하고 견고한 그 닻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박국처럼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호소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질 때에 우리의 것들로 골라서 아멘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아멘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힘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위해 달려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믿음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만들고 계시는 놀라운 작품을 목도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은 민들레 홀씨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씨를 통하여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 생명의 꽃을 피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내 임의대로 선택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의 뜻을 듣고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내 삶을 실어가는 믿음의 걸음을 내걷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공동체로 부르셨사오니 서로가 서로에게 붙잡아주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자, 같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같이 주님께로 고백하게 하는 자, 하나님 그러한 동력자들로 세워주셔서 연약할수록 더 함께 기도해주고 더 함께 찬양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믿음 가운데 세워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이너프 처치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작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에 아멘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열방을 섬기며 온 족속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넘쳐나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